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TV의 강미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것 같아요. 새해가 됐는데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동행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요, 바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연합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차분하고 얼마나 여유롭게, 얼마나 넉넉하게, 그리고 얼마나 가볍게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비밀이 연합에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하나 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정,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이 열매를 내가 맺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판단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100%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바로 이 연합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우리 보고 무언가를 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애를 쓰라고,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주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믿겨지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이 가슴이 뛰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인 내가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인 게 뭐냐면요, 단순하게 뭐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어서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이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나 따로 예수님 따로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메마르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내가 완전히 붙어서 주님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엄청나게 큰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파란 색깔 진한 잉크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잉크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잉크는 그냥 바다화 되어버리죠. 이 바다는요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잉크의 색깔이 아무리 진하고 그 잉크의 개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잉크를 넉넉하게 받아줄 뿐만 아니라 바다화 시켜버려요. 자기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 잉크는 아무리 자기 개성이 강하고 색깔이 진하다 할지라도 그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사라지고 그냥 바다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연합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그 바닷속으로 죄인인 내가 퐁당 빠져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 나는 너무 죄도 많고 맨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주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나의 죄를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주님이라는 그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가늠하다가 걸린 그 몸 파는 여인도요, 넉넉하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평생을 개차반처럼 살아갔던 그 사형수도 주님은 넉넉하게 받아줬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너그럽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담으셨다고요? 자신의 몸에 담으셨다고요. 자신의 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똑같이 거기서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하며 마음껏 누리며 죄와 싸워 승리하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여기에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잖아요. 그게 이 부활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이것이 선명하면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작용하냐, 마치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처럼 나의 옛사람의 잔재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막 감정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내 옛사람의 모든 잔재들, 이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빨아들이고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것들을,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을 마음껏 내 안에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옛사람의 것들을 흡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소생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내 느낌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변화가 됐고 250년의 엄청난 박해를 견뎌냈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그 꼭대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정말 이 부활이라는 증거는요, 객관적인 증거라서요, 이 증거 앞에 나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내가 죄에 매여서 막 무너져 있는 것만 같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만 같아도 부활의 증거를 딱 붙들고,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초점을 주님께로 딱 옮길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죠?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아무리 내 모습이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의 십자가로 흡수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내가 짓는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님이라고 하는 큰 바닷속으로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세요.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2019년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0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놀랍게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